주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물론 이사야 선지자뿐 아닙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분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약속을 따라 오신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어떤 사고가 나서 어떤 사건이 터져서 우연히 주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샤머니즘적인 신앙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만들어 가지고 이게 나의 신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집에 가면 집신이 있고 산에 가면 나무신이 있고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고 강에 가면 강신이 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신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고사라는 것을 지내죠.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복 주기를 원하고 그 신이 형통케 해 주기를 원합니다. 마치 애굽에 있었던 그 엄청난 재앙의 심판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서 선포하고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앞에 있는 바로왕 자신이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과 같은 존재였으나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바로뿐이 아니죠. 애굽에는 잡다한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이 재앙의 심판이 임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잡다한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영광스러운 역사를 진행한 거죠. 자, 이 모든 것들도 다 약속을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라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명령을 내립니다. 이 당시 로마가 영토 확장을 계속 진행해 나갔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토 확장 정책에 따라서 엄청난 피해를 받고 고통과 서름과 압박을 받았던 그때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에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내린 목적이 뭡니까? 왜 호적을 하는 겁니까? 3가지의 정책 때문에 하는 거죠. 첫째는 인구조사를 하기 위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 세금 정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징병 정책을 통해서 많은 군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 권세를 드러내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호적하러 사람들이 이동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도 마리아와 더불어서 호적하러 가야 됐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누구 할 것 없이 아이는 없고라도 고향으로 가서
자신의 신분을 재점검하는 겁니다. 자신이 태어났던 바로 그 고향에 가서 정해진 그 행정사무소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는 겁니다. 요즘 몇 년 전간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고함으로써 적절한 인구조사를 통해서, 요즘도 통계학적으로 인구조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도 정책적으로 인구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역사 가운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바로 이 즈음에 호적하러 명령을 내리도록 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찬들은 세상의 일들을 보면 그냥 재수 없을라니까 좀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나나? 좀 이런 사건 저런 일들이 생기는데 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해야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지역사회적으로 나라 안팎의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바로 베들레헴으로 이 해산할 기약이 찼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무거운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정리를 하러 갔는데 그런데 해산할 시간이 가까워가지고 있을 만한 곳 쉼터를 찾지만 여관이 없었어요. 이유는 뭡니까?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몰려오는지 동네 인근 근동에 가서 잘만한 곳, 쉴만한 곳을 찾아도 없었어요. 여러분, 진통이 오니까 그 해산할 기약이 차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되는 이 영광스러운 시각에 있을 만한 사관이 없어가지고 짐승이 지내는 바로 말구유에 거기 가서 예수님을 탄생시키게 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강보에 싸서 그 구유에 누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은 그 하늘의 영광성을 보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것도 낮고 천한 이 땅에서도 짐승이 음식을 먹는 구유에 누인 바 되었으니 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하게 오신 겁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 나귀를 타셨는데 겸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섬기고자 하시는 이 영광스럽고 복된 역사로 이 땅에 오셨는데 너무 감사한 것이죠.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언에 따라, 약속의 말씀에 따라 주어진 겁니다. 베들레헴에 진행해 간 것도,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도, 구유에 누이시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과 이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척척척척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어떤 의미일까요? 8절부터 나타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영광스럽고 복되고 기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는 그 상황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햇볕이 내리쬐고 낮 시간이 되면 양떼들을 다 우리 안에서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풀도 뜯어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목자가 일일이 다 체크하고 인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때 마리수를 셉니다. 그리고 황혼이 짙어 오면 저녁 시간대가 되면 다시금 양떼들을 다 신호 체계에 따라서 불러드립니다. 양떼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자가 부르는 소리를 기가 막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내서 부르면 멀리 있는 양떼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쪽으로 향하여 손살같이 달려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들은 목자를 따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시제를 보니까 깊은 밤중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떼들은 우리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편안하게 쉴 수 없습니다. 교대 근무를 통해서 우리 주위를 지키는 겁니다. 맹수떼가 와가지고 양떼를 늑탈해 갈 수 있고 도적들이 와서 도적질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양떼들을 지키는 겁니다. 밤사이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잠을 자는 것인지 지금 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깨어서 있는 것인지 어쩌면 비몽사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소식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목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보면 시편 기자도 목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만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책무를 맡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는 양떼를 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선한 목자가 누군가요? 하나님이시죠. 왜 양떼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목숨을 던져서라도 지키나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이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은 첫째는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늘의 유성을 관찰하고 보면서 그 영광스러운 은혜의 역사가 언제 임하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언제 회복되나 난리와 난리 속에서 핍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한 가지 소망은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밤을 새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눴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오신다면 우리 유대 나라가 이제 평화로운 새 시대가 되고 로마의 압권 안에서 해방이 되고 감격스러운 역사를 경험할 텐데 그분만 오신다면 영육 간의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텐데 여러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바로 그때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줄인 영혼들에게 채워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 거죠.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 가운데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똑같지는 않았어요. 5처녀는 깨어서 영적으로 근신하여 자신에게 맡겨준 그 책무를 잘 감당했죠. 그래서 등불 간수를 잘했어요. 불만 켜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름까지도 잘 준비해가지고 예비 기름을 준비했는데 깊은 밤중에 실랑이로다 소리가 나는데 5처녀들은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비 기름이 없는데 보니까 불이 꺼져가요. 큰일 났다. 등불을 켜지 않고 신랑을 맞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을 꽂아달라고 하지만
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셨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 의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그때는 우리가 생각밖에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4년도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자들처럼 주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 되어 천사들이 전해준 그 소식을 받고 구주 예수께서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 현장까지 가서 아기를 보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랑의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의 사람답게 오늘 이 새벽처럼, 이 아침처럼 2024년도 성탄절 맞아서 그 누구보다도 먼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목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복된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구원의 영광이 있고 감격스러운 천국의 입성이 있다는 영적인 계시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자, 10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12절에 그랬잖아요.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너희가 바로 그분을 배웠게 되리라. 이 말씀 붙잡고 저들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그것도 구유에 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그 상황까지 말씀해 주시는 이 천사의 말씀, 하나님의 대언자의 말씀을 받잡고 의심하고,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오직 인간적인 그 생각 갖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마침내 그곳에 이르렀더니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인 것을 보고 찬송하고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잖아요. 자,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목자들은 쉴 사이 없이 달려가서 예수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초대교회 당시 이 예수님 오시는 바로 이 시점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경험했던 것처럼 사랑의 주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곧 오시게 될 겁니다. 2000년 전에는 초림의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다면 이제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 뵙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 성탄의 의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미 부여는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곧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사도 요한처럼 밤모섬에 있었던 그가 영광스러운 그 천국과 그리고 주님의 보좌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 하늘의 신령한 상과 능력과 권세와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이런 심정을 고백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참 생각 밖에 암울하고 답답하고 컬컬하고 세상이 왜 이러나 라고 생각될 수 있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가 지나갔는데 또 2024년도에서 2025년도를 넘어가는 이 과도기 속에 세계 속에 보면은
참 어수선하고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자 다시금 너희를 부르러 온다고 여러분 그 주님을 고대하다가 그 주님을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만나 뵙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2025년도 성탄절 이 새벽 아침을 맞아서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의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과 친속들과 또 우리 대한민국과 전 세계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